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정권 대사를 파송합니다. 원래 명칭은 특명 정권 대사라고 말을 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상대국에 상주하여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주요 역할로서는 첫째, 국가 대표를 합니다. 자국 정부를 완전히 대표하고, 둘째로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조약을 서명할 수 있는 정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국민을 보호합니다. 상대국의 체류중인 자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권익을 보호합니다. 넷째는 정보 수집 및 보고를 합니다. 상대국의 정세와 정보를 파악해서 본국 정부에 실시간 보고를 합니다. 국가 원수를 대리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정상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0여 개국의 나라와 수교를 하고 있고 122개국의 정권대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총영사나 또 대표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파송한 정권대사입니다. 기원전 850에서 790년까지 60년간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엘리사는 활동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아멜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정권대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이 자기에게 부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북이스라엘의 정권대사로 임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지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리고의 물이 나빠서 이게 농사가 안 되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질 때 하나님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 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뿌렸더니 여리고의 물이 다 고쳐져서 그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에돔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갈 때 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 연합군이 전멸하게 물이 없어 다 전멸할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개천을 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천을 봤더니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물 문제도 해결하고 그 아침에 태양이 뜰 때 그 물이 핏빛으로 붉게 변함으로 모압 진영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난 줄 알고 무기 놓고 달려왔다가 모압이 대패를 하고 승리하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실권자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나만의 나병이 다 치료가 됩니다. 열왕기상 7장에는 그 아람 군대에 의해 사마리아가 포위돼서 식량이 똑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해 오셨고 그 말씀을 엘리사가 그대로 전하자 그 다음날
큰 군대 소리가 들려서 다 도망가. 그 모든 전리품으로 식량 문제가 해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에후를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고, 그리고 이 에후를 통해서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척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는 걸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현실에 문제가 해결되는 그와 같은 일을 엘리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런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아무래도 수도 중심으로 엘리사가 활동을 하게 되고, 저 수도에서 엘리사의 집은 갈멜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갈멜산까지 거리가 60km입니다. 60km.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걸으면 어디쯤 도착하냐면 수넴에 도착을 합니다. 반드시 저 수넴을 거쳐서 갈멜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넴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지쳐서 수넴에 도착하게 되면, 그럴 때 참 뭔가 배도 고프고 또 쉬고도 싶은데, 그때 수넴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게 됩니다. 그게 8절이에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를 아주 강권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이 아니라 엘리사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모시고 가서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더 나가서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서 머물리라 하였더라. 야, 남편과 상의해서 담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하루 종일 걸어서 도착하면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차피 수넴에서 1박을 해야 하는데 그 1박을 이 여인이 부부가 마련한 그 담 위에 또 경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마련된 방에서 하루를 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참 수넴 여인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했던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정권 대사라는 것을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대접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참 고마운 부부가 있는가 하면 열왕기하 2장에 가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부여받고 베델을 방문했을 때, 그때 그 베델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러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영적으로 최악의 도시예요. 근데 그 베델의 소년들이, 우리 성경에는 소년들이라고 번역됐지만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10대와 20대 청년들입니다. 10대와 20대 청년들이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엘리사를 놀렸습니다. 대머리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당시에 나병의 징조가 있는 아주 부정한 조롱의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대머리요, 대머리요 부르면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는 것은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산채로 승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승처럼 올라가 봐라, 올라가 봐라.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참 엘리사가 참 그런 조롱을 받을 때 마음이 힘들죠.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수풀에서 앙콤 2마리를 끄집어내서 그 청년들을 찢으시는데 그 자리에서 42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야, 이렇게 참 끔찍한 이 참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고 잘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머리여 하며 조롱하고 놀리다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가? 이 이유가 뭔가? 그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정권 대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을 겪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수넴 여인과 그 남편과 같이 참 오아시스의 샘물처럼 엘리사의 사역에 피곤을 씻어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치고 피곤한 당신의 종에게 참으로 귀한 가정을 예비하셔서 먹일 것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첫째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며 그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할지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세요. 정권 대사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신임하는 대사에게 정권 대사의 권위를 부여하듯 하나님도 자신의 정권 대사를 정해서 그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둘째, 질서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접촉할 때 하나님은 일관적인 통로를 세워서 그 통로에 사람을 세워 영적 세계의 사건을 물질적 세계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한쪽을 세워 그렇게 일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질서를 세워서 일하기를 즐겨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셋째,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동력자로 세우고 나는 너와 함께 너희를 통해 일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운 정권 대사는 로봇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성전과 기도를 사용하시듯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투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넷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정권 대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게 성취하게 막아서, 그래서 그 정권 대사의 권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현실에서 그것을 성취되게 함으로 입증해 보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권 대사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분이시지만 보이는 정권대사를 세워 일하심으로써 그분의 뜻을 오해 없이 깨닫고 그 권위 앞에 순복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롭고 전략적인 통치자이십니다.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권대사 역할을 하셨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말을 내가 그대로 전한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 자신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권대사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육체로 정권대사로 오셨는데 베델의 청년들처럼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왔는데 너희가 나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화로 선포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가 질서의 파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 자신을 계수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이란 가짜 질서로 하나님의 진짜 질서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은혜의 거절이었습니다. 이 정권 대사를 보낸 것은 마지막 화해의 기회를 준 것인데 그 기회를 조롱으로 맞받아친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엘리사를 놀렸던 베델의 청년들이 앙콤에게 찢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자 정권 대사였던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은 영혼의 파멸과 민족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곰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자신의 정권 대사를 세우십니다. 그게 12사도입니다. 그 중에 한 사도 가룟 유다는 땅길로 가버렸고 11사도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세운 교회에 첫째가 성경이고 둘째가 성경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과 성경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똑같아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니 모든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목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자 에베소서 4장 11,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자,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줬는데 이 목사와 교사는 사람들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과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이 같아요. 여기 목사와 교사는 1인 2사역입니다. 정관사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앞에는 붙어 있는데 교사 앞에는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목사가 가르치는 교사 사역을 겸한다는 의미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자를 성경과 함께 성도를 온전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각자마다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으로 평등하다는 왕같은 제사정론을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교회 질서 사역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에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가르치는 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르친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따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것을 갖고 뭐 다 니나 나나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평등하고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세워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은 하나님이 분명히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속에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자,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6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정권대사로 영적 스승을 우리에게 두셨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말씀을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 그걸 자기 것으로 삼는 그 좋은 것을 함께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수냄 여인처럼 자기 것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쪽으로 하나님이 정권 대사를 세워 말씀을 준다는 것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직접 육체로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하고 그 아들 예수가 또 베드로를 세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워서 당신의 양들을 친다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이 방법을 이 질서를 순응하고 이 질서 속에서 좋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다가 정말 수넴에 도착하면은 가장 피곤하고 지쳤는데 그럴 때마다 수넴 여인이 나타나서 먹을 걸 대접하고 편안한 쉴 수 있는 공간을 대접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엘리사 마음에 이 가정에 뭔가 필요한 것이 없나
축복할 것이 없나 이래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먼저 보고 계셨습니다. 그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 가정에 아들을 주시기로,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품에 안을 거다 그랬더니 수냄 여인이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속이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이가 많은 그 부부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 기적같이 임신이 되고 출산이 되어 그 가정에 아들을 품에 안는 축복을 주십니다. 몇 해가 지나서 갈멜산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수냄 여자가 얼굴이 막 백지처럼 변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몇 년 전에 난 아들이 밭에서 머리가 아프다니만 그만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길로 갈멜산에서 수냄으로 달려갑니다. 그 엘리사가 묵었던 방에 그 아이가 사늘한 시신에 대해서 누워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겠노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이 몸 위에다가 자기 몸을 덮어서 기도할 때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 아이 생명이 돌아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다가 7년 대기근이라는 큰 흉년이 이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7년 대기근으로 진노하실 때에, 그럴 때 엘리사에게 이 수냄 여인 가정에 가서 이거를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가지고 수냄 여인 가정에 가서 7년 기근이 이제 곧 들이닥칠 테니까 안전한 곳으로 좀 피해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의 가정은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그 블레셋 지역에 가서 큰 가뭄 기근을 만나지 않고 7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7년의 기근이 다 끝난 다음에 그곳으로 돌아왔더니 집과 토지를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7년 동안 사람이 주인이 안 나타납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마침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 앞에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했던 기적을 얘기하는데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적을 얘기를 하는 그 찰나에 수냄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의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왕이 그 여인을 보고 네 소원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잃었던 토지와 집을 되찾고 싶다 그러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집과 토지를 되찾게 하시고 7년 동안 나온 소출이 있다면 그 이자까지 전부 다 환산해서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수냄 여인은 이런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 여인의 가정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죽으니 다시 살려주시고 7년 불황이 왔을 때 수냄 여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를 하셔서 7년 불황에서 피하게 하시고 또 돌아오니 하나님이 다시 다 되찾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여인은 이걸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거울입니다. 오늘날 불신 현대인들은 이 수냄 여인과 정반대 길을 걸어갑니다. 역사 속에 그 반대 길로 갔던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고 비웃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그때 유대인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10만 명. 11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수가 죽임을 당했고
9만 7천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예수를 비웃고 조롱할 때 예수님이 너희 집이 황폐화되어 버림받으리라. 그 말씀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후 132, 135년에 유대인들이 다시 봉기를 했고 그도인의 하두리아누스 로마 황제가 로마 군단을 보내서 유대인 58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유대인들 출입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 이게 디아스포라의 시작입니다. 이게 135년 하두리나스 황제 때 일어났던 일이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대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들이 흩어져 간 나라마다 신분상 최하위층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름을 당하고 얼마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한 2000년 동안 날 없는 서름이 말로 다 못했습니다. 말로 다 못했습니다. 나치한테 600만 명 학살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파괴했던 공산주의, 여러분 저 소련이 1991년에 무너졌을 때 완전히 나라가 거지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황폐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철저하게 이 영적 질서를 때려부숩니다. 부쉈습니다. 지금 저 북한은 완전히 지금 식량 위기로 지금 거지 나라가, 이 남한은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은 완전히 황폐화가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이 옛날에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앙을 버리고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 안 됩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오늘날 저 유럽이 사회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있고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락사,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가 공식적으로 합법화돼 가지고 말기암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락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걸린 분도 나 죽고 싶어 하면 안락사 시켜주고 노인들도 나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이러면 안락사 시켜주는 이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의 장관이라는 직책을 외로움의 장관을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영적으로 피폐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해버리면 여러분 황폐해집니다. 그건 역사가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방식은 그분이 정권 대사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과 동력을 하기를 즐겨하시고 그래서 그 동력자로 사람을 세워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성도들은 수냄 여인처럼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은 오늘 저 하나님을 영적 스승을 통해 주시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을 저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좋은 말씀을 아멘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자기도 또 수냄 여인자처럼 음식도 대접하고 또 책상도 또 침대도 의자도 촛불도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꼭 이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기도해 드렸을 것이고 엘리사가 마음이 힘들었을 때 마음의 따뜻한 말도 전했을 것이고 이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할 때 하나님은 수냄 여인에게 주셨던 똑같은 복을 성도의 가정에 주십니다. 저 성도의 가정에 없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먼저 살펴보시고 아이고야 저 가정에 없는 것이 저거구나. 저거 내가 줘야 되겠다. 성도들 가정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챙겨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고 그것이 또 어떻게 잘못되었을 때 다시 주님은 그걸 되살려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막 불황으로 막 세상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성도의 가정에는 불황을 피하게 합니다. 불황을 피하게 하고 기근을 피하게 하고 기근 중에도 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정말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이나 모든 걸 다시 되찾아 회복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이틀 전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이 스승의 날,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모스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낫다. 그 점에 있어서 나는 그들에게 배운다. 모든 사람이 스승입니다. 괴테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배우고 평범한 사람은 경험에서 배우며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스승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스승의 중요성.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스승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 목사는 모든 성도님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목사는 이걸 나누거든요. 중고등부 주일학교에는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그곳에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이 있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고 전부 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 세운 영적인 스승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스승의 중요성을 과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우리 대형교회 교사들이 봉사하기 아침 일찍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닦아주고 여러분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그 교사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 교사들의 수고를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윌리엄 아서워드는 평범한 스승은 말을 하고 좋은 스승은 설명을 하며 훌륭한 스승은 직접 보여주고 위대한 스승은 영감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감을 주는 스승은요,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왜? 영감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스승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위대한 스승들입니다. 헨리 애덤스는 교사는 영원히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력이 어디서 멈출지 그 자신도 알 수 없다. 교사의 영향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빅토르 이거는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교사들의 손에 달려있다. 한 나라의 운명이 교사의 손에 달려있듯이 내 자녀의 영원한 운명이 영적인 스승의 손에 달려있어요. 아멘. 성도들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이 영원한 운명이 영적인 스승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 자녀를 맡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의 손에 내 자녀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의 축복과 베델 청년들의 비극, 역사가 증명하는 심판의 현장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 앞에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첫째, 영적 스승을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대우하십시다. 아멘.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과 자녀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하나님이 파송한 대사임을 인정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나 이런 것을 판단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저 베델의 청년의 태도를 버리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 스승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권대사로 대우하는 우리 대현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모든 좋은 것을 기쁘게 나누십시다. 여러분, 영적인 스승이 전해준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내가 가진 육적인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수넴 여인이 책상과 침상과 의자와 이런 것으로 섬겼듯이 우리 성도들도 기도의 의자, 물질의 침대, 또 격려의 촛불로 여러분들의 영적 스승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일 날 우리 주일학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들과 교사들을 섬겨준 손길들을 쭉 보았어요. 소불고기로 점심 식사를 대접한 권사님이 계셨고 과일로 대접하고 수건과 아이스크림, 바카스믹 영양제 그리고 각 기관과 성도님들이 찬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학생들을 섬겨주셨고 또 우리 교사들을 섬겨주셔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이게 첫 발걸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들에게 좀 식사도 한 끼 수고했다고 대접도 좀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격려도 해주고 수고했단 말도 해주고 여러분 그런 것이 교사들에게 힘이 되고 영적인 스승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 교사를 위한 최고의 동력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스승은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아멘. 교회 학교 교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영적인 스승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사들을 여러분들이 최고의 동력자가 되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 못하게 하는 방법, 교사 가서 뺨을 때리면 됩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교사 뺨 한 대 때리면 그날로부터 그 자녀는
그 교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선생님들 뺨 때리지 마십시오. 또 영적 스승의 뺨을 때리지 마십시오. 직접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때리는 거예요. 말로 온갖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내 자녀를 보는 앞에서 교사의 영적 스승의 뺨을 때리면 그날로부터 그 자녀는 그 영적인 스승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자녀들은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부모들이 영적인 스승을 존중할 때 자녀들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때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나왔던 모 집사님, 그때 난리를 전화로 그 사건을 되새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목사인 저를 막 많이 좀 부정적인 말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방구 대꾸를 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느 날 전화를 막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데 바로 옆방에서 사위가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그날로 교회를 스톱해버렸습니다. 내 장모님이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가슴 아파 하면서 나중에 제가 그렇게 저한테 모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신방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 얘기를 직접 합니다. 목사님, 그때 내가 가장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내 사위를 잃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이들 살리고 싶습니까? 영적 스승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내셔도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존중의 말을 해주시고 좋은 말을 해주시고 그럴 때 자녀들은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스승을 통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야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대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수냄 여인의 가정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세운 목회자와 교사들을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소서.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깨닫고 교회의 영적 질서에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게 하소서. 말씀을 귀하게 여겨 내 영혼의 복으로 삼고 정성을 다해 스승을 섬길 때 수냄 여인의 가정이 맺던 죽은 소망이 살아나고 기업을 되찾는 기적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책임진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경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깊이 박혀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교사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쏟을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야,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삶이 수냄 여인처럼 복을 받기도 하고 베들의 청년처럼 갈기갈기 참으로 비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참 우리 가슴에 뜨끔한 경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축복의 또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영적인 스승을 하나님이 주시고 영적인 스승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 부었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그 복을 놓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 다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태연의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연에 세우신 영적인 스승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각 주일학교 교사들, 주님이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태연의 가족들은 이 영적 스승을 귀하게 여기고 또 수냄 여인처럼 잘 섬김으로, 그래서 복받는 우리 태연의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